할렐루야, 선민교회 이소정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선물과 당신 사랑받기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을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띄는 것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네, 말씀 잘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외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오늘은 처음부터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네, 이제 글씨가 지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웠죠? 자, 같이 한 번 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줄만 빼고 전부 다 지워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네,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도 기왕이 내는 기니까 숙제 한 번 더 하시죠. 네, 숙제 한 번 더 말씀 암송 숙제 영상으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샬롬. 네, 같이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라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아주 좋은 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선물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친구들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이번 주는 그리고 어린이날도 있어서 아마 그 날씨도 좋았으니까 부모님들과 또 친구들과 즐거운 날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어버이날이 지나갔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이 어버이 주일은 참 하나님 얼마나 디테일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신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이것만 보아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십계명 알고 있죠? 십계명을 보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1화인데, 목사님 아는 동생 중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5계명 이 모습을 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또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세상적으로도 분명히 공경해야 될 건 맞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고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외쳐볼까요? 성경 속으로 출발!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받아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받아요. 네, 오늘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받아요. 공격 아닙니다. 공격하면 안 돼요. 오늘은 공경하면 복을 받아요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오늘은 어떤 주일이라고 했나요? 바로 어버이 주일, 영어로는 Parents Day라고도 하죠. 이렇게 부모님을 위한 주일로 섬기면서 우리가 같이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세상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동안 유재석이다, 네, 김연아다,
뭐 아니면 요새 페이커다 뭐 이런 말들 요새 뭐 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을 존경하고 또 이렇게 위인으로 삼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누가 있나요? 자,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외척들을 물리치면서 그 얼마 안 되는 그 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 그 일본인들을 물리치시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세종대왕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너무너무 훌륭한 한글을 만드신 분이죠. 사실 공부를 해보면 한글이 쉽진 않겠지만 쉽진 않지만 그래도 누구나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세종대왕이 훌륭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굴까요?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뭐 이분은 한때는 5만원권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논의될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선생님이에요. 항일운동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그 치하 밑에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군도 준비를 하시고 뭐 이모저모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신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이런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분들보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엄지 척 한 다음에 한번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엄마 아빠 최고예요. 네, 다 했죠. 네,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 바로 부모님이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왜 부모님이 가장 훌륭하신 분이죠?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죠. 정말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훌륭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부모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없으면 여러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없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먹여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모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정말 이 그림을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얻고 있어요. 아무 힘이 없을 때까지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얻고 계신다라는 거죠. 부모님을 정말 이런 부모님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제목처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공경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한자라서 잘 모를 것 같아서 목사님이 가지고 왔어요. 자, 같이 한번 보면 첫 번째는 공손할 공, 두 번째는 공경할 경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이 말은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공경한다라는 걸 좀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효라고 합니다. 이 효라는 단어가 한자인 건 알고 있죠? 한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효자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합쳐졌냐면 자, 첫 번째 보면 늙을 노 그리고 아들 자자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효라는 단어이에요. 그러면 이 늙을 노자와 아들 자자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늙을 노자는 위로 올라가고 아들 자자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을 소중히 업는 것처럼 공손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효라는 거죠. 그걸 바로 공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하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풍수지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어떤 뜻을 가졌냐면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할 때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있을 때 잘하자라는 거죠. 부모님이 내 곁에 살아계실 때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공경해야 되나? 그러니까 날 낳아주셨으니까 공경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이 말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죠.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은 반드시 부모님께 공경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을 주세요. 좀 전에 얘기했죠. 어떤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처음 5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나머지 5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십계명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 감옥에 가게 돼요. 그렇죠? 자, 죄인이었습니다. 내 명령을 어겼으니 감옥에 거두어라. 네, 알겠습니다. 가자. 촉촉촉촉촉촉 하고 갔어요. 자, 여기서 모습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따르지 말아도 될까요? 분명히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에 또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을 하면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잘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해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많은 축복을 받게 되죠. 우리가 오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복들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바로 다윗의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렸을 때 다윗 전에 있던 왕이 누구죠? 바로 사울 왕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숨게 되었어요. 근데 굴 속에 들어가서 숨으니까 걱정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이죠. 자신은 이렇게 잘 숨어들어서 겨우겨우 어떻게 살아났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 사울왕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옆 나라 왕인 모압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모압 왕님, 제가 피신해 있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을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압 왕이 다윗을 보고 그 부모님을
잘 살펴주셨대요. 놀라운 일이죠.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드리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신 것 같아요.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다윗을 불러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이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선민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겠습니다. 또 시작!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처럼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경하며 나가는 한 주간 되기 원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오늘 어버이 주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은혜와 축복을 가득가득 누릴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다음 주 한 주간도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10일 부전히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맞아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숙제가 아니라 부모님을 한번 꼭 안아주면서 엄마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담아서 표현해 주세요. 두 번째 검사입니다. 지난 숙제가 말씀 읽기가 있었고 말씀 암송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보내준 친구들 영상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즉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아멘.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잘 봤죠? 숙제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예레미야 10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번 주 숙제 나갑니다. 이번 주 숙제는 뭐냐? 암송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께 편지 쓰기. 최소한 한 장 이상 우리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같은 반에서 함께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과 지금까지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한 장의 편지를 써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세 번째 광고는 이르면 5월 24일, 아무리 늦어도 6월 첫째 주에는 우리 초등부 예배가 다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날짜를 기억해서 교회로 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혹시나 못 드린다면 실시간으로도 예배를 드릴 거니까 꼭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